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주러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들을 당황케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려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분쟁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그 윗부분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아무리 말하고 알려줘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은 종교의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에 더 매여 살고 있는 모습 속에 갇혀 사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2장 그 윗부분에 올라가면 오늘도 내가 많은 재물을 만들어서 이 창고가 모자라서, 쌓아놓을 곳이 모자라서 다음 창고를 만들 것을 기대하는 그 부자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나는 내 많은 재물을 쌓아놓을 창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위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히고 입히시지 않느냐.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맡겨준 그 일을 너희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을 이 누가복음 12장의 위에 부분들에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서운 말씀과 같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만들려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49절과 50절에) 다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 따라오지만, 기적을 보고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에 먹는 문제로 내가 곧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창고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깨어있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며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이 불이 붙기를 원하고 계세요.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세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은 세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그 사건을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예수님이 던져야 될 이 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런데 성령을 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희들이 그 복음을 알기까지 내가 참 답답함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당혹한 말씀을 5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는 어떤 갈림길에 서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 앞에 갈림길에 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엄청난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52절과 5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악한 영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족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분명히 분쟁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면 겉으로는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이 분명히 분쟁하게 되어지는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 분쟁하게 돼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서로 갈라지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이 사건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중요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한국 문화지만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이 끊어질 만큼 갈라질 만큼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이 그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분명히 이 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의 영과 또 세상의 영을 내가 어느 가운데 분별하게 되는지를 그 갈림길을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시대와 문화 속에 담긴 악한 영의 도전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과 55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우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죠.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언젠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세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그 사건 속에 너희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날씨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서쪽에는 지중해지요. 그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곧 오겠구나. 저 아라비아 반도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겠구나.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 자연적인 현상과 그 모든 징조를 바라보며 잘 판단할 줄 아는 너희가 어떻게 이 시대가 악하고 이 시대의 모든 문화가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은 다 볼 줄 알면서 대통령 선거가 있겠구나, 좀 어려워지겠구나, 경제가 또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전쟁이 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영적인 이 시대가, 이 문화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합니다. 56절 선포합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가 이제 이 악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너희들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곧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의 영역으로 내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인이 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 삼고 그리고 악한 영이 공중의 모든 권세를 잡아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정치와 이 시대의 모든 사회와 모든 것들을 다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이 시대가 만들어 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아니 왜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서인가 봐.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영역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으로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바꾸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이후 시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논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은 것이 기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버린 그 악한 영이 이 시대를 잡고 있는 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교회도 다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다라고 만들도록 하는 것, 그 앞에 오늘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 있을 때 언젠가는 이 세상의 악한 영의 문화와 시대 속에 우리는 선택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요즘 할로윈 시즌입니다. 미국에 와서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할로윈 데이였어요. 밤에 잘못 가다가 정말 헤드라이트 켜고 운전하다가 정말 해골을 앞에 보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이전에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족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이제 기독교와 만나면서 모든 성인의 날, All Saint Day라고 하는 그런 날들과 합하여지면서 이것은 그냥 문화야.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즐기는 그냥 놀이야. 문화라고 그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존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야. 귀신도 귀여운 것이야. 정말 우리가 밤에 그런 악한 영을 만나면 귀엽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것을 다 바꾸어 놓아요. 어떻게 해요? 이건 놀이야. 이건 그냥 문화야. 문화로 받아들여. 이거 얼마나 귀여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언젠가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서면
이 시대와 문화가 너희들과 어게인스트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어게인스트하기 때문에. 약한 영의 모든 활동은 사람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문화를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 시대와 문화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문화를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 속이죠. 문화로 속이고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속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악한 영의 세상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시대의 모든 조류를 바라보며 사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줄 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오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탄식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거긴 악한 영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악한 영들의 한 예로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육체는
껍데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그노시즘의 영향을 받은 거짓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요한일서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선지자들의 어떤 영에 속했는지 다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영으로서만 존재하는 예수님이신지, 정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장막 가운데 오신 분이신지를 그 당시에는 그것을 믿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상과 조류에 맞게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세상에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너희들이 잘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과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육적인 존재로 그렇게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싸움은 육신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너희들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싸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있음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악한 영의 견고한 진과 같은 캠프와 같은 군대와 같은 것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사조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또 교회력 가운데 지키는 것들 가운데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교회 방방문을 붙여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 아니냐.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복음과는 거리가 있는 건 아닌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그 95개의 교회 방방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교회가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붙잡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기를 작정하는 그런 날이 오늘 종교개혁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 종교개혁 주일이 오늘 우리는 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날이지만 세상은 오늘도 귀신이 아름답고 죽음이 아름답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철학과 사조와 모든 문화를 바꾸어 놓길 원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진리 앞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시대에 흘러내려가지 말자. 그 시대에 떠내려가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물에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진리 위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문화를 우리가 분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